기뻐하라. 오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성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그 권면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막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설 때 우리가 서로를 베풀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교회에서 두 여성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중간을 자세히 보시면 두 명의 여성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유오디아인데 그녀는 헬라파 출신 성도예요. 순두개는 바로 유대파 출신 여성 성도입니다. 그들의 출신은 서로가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은 바울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여성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두 여성은 출신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반대편에 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편가르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는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은 4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신실한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인해서 편가르기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위기가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면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라. 이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서고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고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되지 편을 가르고 어떤 사람들이 독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은 헛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곳에 존재하는 교회들도 다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현재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왜 갇혀 있음에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가지의 성경은 옥중서신이죠. 물론 현재 바울의 입장과 상황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무슨 기쁨을 그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먼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3년의 짧은 공생애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열방을 위해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그리신 바울은 지금 현재 상황, 답답하고 억울하고 감옥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기쁨은 환경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면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참된 기쁨은 신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명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기쁨은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그 관계성과 돈과 건강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행복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바로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높은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거기서 행복을 온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향해 끊임없이 나쁜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행복은 자기 입은 옷의 호주머니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행복은 절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 특별히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늘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온전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상황의 낭망에 기쁨을 잃고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불평은 항상 믿음 없는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불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도 다스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불신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은혜로 주신다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다 못 믿게 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더욱더 내 입술에 불평은 없다, 내 삶에 불평은 없다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의지하고 보낸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든지 습관적으로 불평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습관적인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항상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상대의 기쁨, 서로 간의 사랑과 서로 간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서로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성도로서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